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한 그랜트 교수는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사례, 데이터를 통해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재능, 노력, 기회입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사람은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최고가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상호 수혜의 관계에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버는 주는 사람으로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테이커는 받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매처는 상부상조의 원리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속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버도 있고 테이커도 있습니다.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테이커가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거나 아니면 최소한 매처가 되어서 실속 있게 내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각 분야의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테이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할 줄 아는 기버라는 사실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할 것 같지만 결국 상호 수혜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평판을 얻는 사람은 기버이고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벨기에 의과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격 검사를 통해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이타적인 학생을 선별해서 그들의 학업 성적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이타적인 학생은 다른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을 도와주느라고 자기 공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학년 이후로는 이타적인 학생의 성적이 더 좋아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에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의대 1, 2학년은 개별 수업 중심이지만 나중에는 회진, 진료, 인턴십 등 팀워크가 중요해집니다. 이기적인 학생은 개별 수업에서는 강할지 모르겠지만 이타적인 학생은 팀워크에서 강했습니다. 그들은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더 원만했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도와주고 베푸는 기버가 더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테이커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봅니다. 자기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때문에 동료와 관계가 깨지기 쉽고 평판이 바닥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도와주며 친절을 베푸는 기버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일이 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성품이 좋은 팀원은 누구나 인정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고문인 칩 콘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푸는 것은 100m 경주에는 쓸모가 없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m 경주입니까? 마라톤 경주입니까?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중심 부분이자 터닝 포인트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0장까지이고 후반부는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신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믿는 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2000년 이상 된 고대 종교에서 신은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봐도 그렇고 힌두교의 다양한 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대 신들은 인간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공포심을 가지고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신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바치게 했는데 그 중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몰렉이라는 신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긴 몰렉에게 사람들은 어린아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멕시코 고대 문명인 아즈텍에는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깃털 달린 뱀의 형상을 가진 케찰코아틀은 아즈텍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즈텍 신전에는 어린이 유골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신들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티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생일 선물 사게 6펜스만 주세요. 영국에서 6펜스는 한국 돈으로 90원 정도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아이가 선물을 사오면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착하고 바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거래를 통해서 6펜스의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바보는 없습니다.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아이가 선물을 사왔는데 그 선물을 받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6펜스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이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원하는 꿍꿍이가 있어. 내가 값비싼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give and take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손익을 따지고 계산하듯이 하나님과도 손익을 따지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일에 계산적인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조금 베풀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절대 먼저 베풀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호의를 베풀고 그냥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호의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힘들게 자란 분도 계시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며 내가 이렇게 죽을 테니까 너는 꼭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지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리송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표현은 극단적인 것을 대비시키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를 사랑하고 다른 것을 미워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말라기 1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산에 가서 고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흡사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전쟁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순신 장군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서 용기 있게 죽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영원히 가질 수 있고 무엇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재능이 점점 쇠퇴합니다.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하나씩 망가집니다.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야기하며 고인을 추모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고인이 얼마나 출세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인이 쌓아올린 부와 성공이 아니라 고인이 나누고 베풀었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제가 깨닫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가 평생 동안 베풀었던 사랑의 총합이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가 평생 동안 베풀었던 사랑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기억할 때 그가 평생 쌓아올린 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나누고 베푼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입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수백억 대 자산가가 계십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이 있으신 분이시고 아버지께 기도를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돈을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고 싶어.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남는 것은 그동안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던 것,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던 것,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기억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푼 것만 남습니다. 이 땅에서도 남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나는 나눌 게 없어요. 내 인생 살기에도 팍팍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빚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무언가를 베푼다고 했을 때 꼭 대단한 것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경험, 달란트, 조언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주면 됩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반찬을 만들어서 힘든 이웃에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녀가 최근에 대학 입시를 치르신 분은 그때 경험한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그와 비슷한 아픔에 처한 분들을 위로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1944년에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난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아래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0대 후반에는 갱단에게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 우연히 TV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베트남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그녀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크리스티나는 베트남으로 가서 길거리에 사는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식 선교사도 아니고 대학 학위도 없고 공식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고아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도왔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명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고 그녀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90만 명의 고아들에게 식량과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녀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육 수준과 사회적인 지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0만 명은커녕 90명에게도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피며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사람,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내 유익만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평생 동안 베풀었던 사랑의 총합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었던 사랑은 이 땅에서도 기억되고 천국에서도 기억됩니다.